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1장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9장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모두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며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소에는 세 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성전의 뜰과 같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한다면 이 강대상을 지성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구약에서 드렸던 이 제사가 한정적이고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 염소의 피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 이 구약에서 드린 제사들이 결국에는 반복적이고 결국에 사람의 영혼의 양심까지는 깨끗하지 못한데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도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후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가 날라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므로 새롭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장막보다 더 크시고 온전하신 장막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셨어요. 1년에 한 번 겨우
겨우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죄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으신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까지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강한 자가 되고,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대요. 구약의 제사는 양심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말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또 나아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 예레미야 언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유명한 히브리서의 말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참 성소이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초림과 재림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성육신, 성탄절을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재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초림으로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에서 영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로 오르게 하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좀 무거워서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올라가게 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때는 더 이상 우리는 눈물과 고난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도 없을 거고요, 괴로운 일도 없을 거고요, 속상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잘못된 죄책감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가요, 너 못된 놈이야, 너 안 돼, 야 저리 가,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 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자유케 되었습니다. 네. 마귀가 자꾸만 안 돼, 못해,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그런 감정들을 불어넣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 양심, 우리의 마음,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양심,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니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가 4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이다 라고 하고,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그리고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을 공경하라. 무엇을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지침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의 책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에 대한 책이죠. 그 원리를 통해서 지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꾸만 지침만 생각하죠.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예배 드렸냐, 피 흘렸냐, 제사 드렸냐, 부정 떨었냐, 이런 지침들이 자꾸만 몰두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요, 본래 의도와 정신, 그것보다는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당시에 바리새인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거죠.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끊임없이 염소, 황소, 양, 비둘기, 곡식, 매일 맨날 불태우고 맨날 피해 제사를.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 드릴까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일어나고 부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약의 제사들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에 그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또 잘못됐구나, 내가 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시편의 4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 이제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주일날 모이지 않아도 되겠나요? 히브리서 목사님 10장 5절 말씀 보셨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원리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 40편의 말씀이거든요. 4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 우리 강의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환상을 요한이 봤어요. 근데 봤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떼그지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예요. 예배. 근데 하나님 왜 히브리서 10장과 시편 40편은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것을 풀어가고 우리가 맞춰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답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 8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거 기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그건 우리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의를 다시 하세요. 여러분, 나 이런 거 하나님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삐졌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영광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제가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뭐 광야에 있든 궁전에 있든 전쟁터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항상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배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전체적인 이거보다는 좀 주제의 설교에 가까운데,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좋은 말씀으로 목사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예배가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유익이죠. 뭔가 필요를 채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순종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비로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그래서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반대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지금 저를 보시는 표정들이 다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도 다윗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나라의 위기잖아요. 왕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껴요? 위기감을 느껴요? 얼마나 그리고 급해요.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예배를 먼저 드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예배를 인도하려면 제사장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쉽게 빨리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급해. 빨리 지금 비행기 보내든 차 보내든 빨리 택시 보내든 우버 보내든 빨리 사무엘 데려와. 지금 급한 거야. 급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왔나 봐요. 조급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안절부절 못하죠. 막 불안하죠. 지금 저 앞에 블레셋 막 창 들고 막 도끼 들고 달려오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급하니까 일몰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사울이 망하는 계기였어요.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긴급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사울은 그냥 예배 드리는 행위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그 뜻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니야. 개인 예배 얼마든지 혼자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공동체 전체를 위해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만 예배를 인도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질서를 자기가 깨트리고 스스로 예배를 드렸죠.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이미 예전부터 없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냥 위기가 생기고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세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울은 예배만 딱 드리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이제 택하실 것이다. 사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드리는 마음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해하고 또 그것에 항상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었죠.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거죠.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성도들과 만나고 있을 때도, 이야기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성도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항상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륙33.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할까요? 마륙33.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마륙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색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화가 맨날 화내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두렵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려면 너 안 된다 할까 봐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설령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시고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보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비례입니다. 사랑은 용량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한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 집착, 영광, 우리 자신을 인정받고 내가 옳고 항상 옳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항상 참이라는 이 거짓된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나이, 교육 상관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은 사실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이어진 인간의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재물을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건 조금 확장되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거죠. 조금 더 사랑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몇몇 친구들, 그 정도에서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죠. 요즘 시대가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로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런 걸 사랑하는 거죠. 인간들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용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죠.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넘어졌느냐? 독수리가 날개쳐에 올라간 같이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낭망하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행위 중요하죠. 형식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다 행위예요. 그래요. 항상 예배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장소, 시간 정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나 가장 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는가? 설령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다른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 조급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 왜 사람은요 이렇게 참지 못할까요? 왜 조급할까요? 제가 그냥 조금만 성경이 아닌 다른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위기가 생기고 이러면 갈등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막 두렵거나 어쩔 줄을 몰래 하거나 막 분노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의학적인 용어로 좀 얘기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뇌 중앙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무엇이냐면 경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이 감지됐다. 삐삐삐삐. 지금 너는 불안하다. 삐삐삐삐. 그걸 감지해요. 그 편도체라는 것이 자극이 되면 인간의 이제 어떤 다른 뇌의 기능들이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좋게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인간의 머리 앞에 있는 전두엽 중에 가장 앞쪽인 기능이 그것을 처리하고 그 감정과 그것들을 순화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뇌의 기능이 어디가 고장났어요. 예를 들어서 편도체가 너무 강한 자극이 와요. 그러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체가 자극이 왔는데 이 전두엽이 기능을 못해요.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작동하지 못하면 전문적인 치료나 뭐 약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참지 못하고 막 우울증, 막 분노 이런 거 장애들 다 어떻게 보면 뇌과학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새벽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항상 교통하시고 이야기하고 항상 뜻을 맞춰 가셨어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10절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고요. 우리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뭐예요? 죄의 옷이 찢겨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조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으시고 생명의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옷은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 자신이 입으신 그 영광과 의와 존귀와 생명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거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거고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이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다해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용점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예배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은가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제가 가장 사실 속상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 사정은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다 여러분들을 뭐 예배 안 드렸다고 제가 미워하거나 멸시하진 않겠지만 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뭐 여러 공적인 예배를 빠지는 거 여러분들 저는요 그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들 마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올 때 음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온다고 할 때 음식을 대충 준비합니까?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좋은 재료, 맛있는 음식, 꼬리곰탕을 막 골라내고 막 육수가 나오고 막 아침부터 저녁,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마치 저는 그런 거예요.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 오늘 날씨가 춥고 여러 이유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요, 음식 다 차려놨는데 안 오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빠지고 여러 이유들 때문에 출타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거죠. 두 번째는 불안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조금 얘기했는데 편도체, 그리고 전전두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슬픔이 잘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요. 하나님이 돌보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책임지려고 한대요. 나의 그 불안과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향.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과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면 우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그 뜻을 순종해가고. 제가 존경하는 강준민 목사님, LA 비전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목사님이 예스, 노 해달라고 하는 상담은 절대 받지 않는데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하지 않고 이게 정말 목사님의 뜻과 기도하면서 구하는 조언만 목사님이 상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았어. 이미 결정해서 하나님 이거 예스, 노, 목사님 예스, 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라고요. 사울 잘못하면 다 지금 결정해놓고 상황 급하니까 하나님 그냥 결자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결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을 내리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전같이 사울처럼 그냥 급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그냥 겨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백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열망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없다면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오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사울처럼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삶을 본받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승리하시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